이 시간 출애굽기 25장 10절에서 16절까지 본문을 가지고 조각목에게 주신 은혜, 조각목에게 주신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조각목에게 주신 은혜를 통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입은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주일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막 설계도를 주시며 다양한 성물들의 틀을 만드는 데 사용하신 나무는 조각목이라고 불리는 나무입니다. 조각목이라 불리는 나무는 아카시아과 나무로 이스라엘 광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나무입니다. 아카시아 나무는 우리에게 친숙한 나무입니다. 산과 들에서 볼 수 있는 이 나무는 아름다운 꽃을 가지고 있고 달콤한 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림을 관리하고 과수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겐 죽여도 죽지 않는 강인한 생명력으로 인해 성가신 수목 중에 하나라고도 합니다. 조각목의 특징은 강한 생명력과 단단함입니다. 광야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강인한 생명력을 지닌 조각목의 단단함은 목재로서 가구를 만들거나 조각하기에는 알맞지 않습니다. 손이 많이 갑니다. 또 가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용도로는 쓸 수 없다라고 부르는 나무입니다. 대신 그만큼 단단해서 오래 태울 수 있어서 땔감으로 쓰기에 참 좋은 나무라고 합니다. 조각목의 생명력은 광야에서 생존하기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입니다. 조각목의 단단함은 광야에서 버텨낸 훈장입니다. 나무의 나이테는 수령을 나타낸다 하지요. 더운 지방에서 자라난 나무는 나이테의 간격이 넓은 반면에 추운 지방에서 자라난 나무는 그 간격이 촘촘하다 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큰 기온의 차이를 가지고 있는 광야는 그 가운데 조각목의 단단함을 만들어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조각목에게 주신 생명력은 증거계와 성막을 만들매 있어서 그 수요를 맞추는 배경이 되었고, 광야에서 생존하는 동안 얻어진 단단함은 주요 성물들의 든든한 뼈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조각목에게 주신 은혜의 첫 번째는 상처와 아픔을 덮으셨습니다. 11절 전반절입니다.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라고 말씀합니다. 산과 들에 있는 나무들을 보십시오. 성장하는 만큼 많은 상처를 입습니다. 사람으로부터, 짐승으로부터 이것저것 상하게 마련입니다. 가지가 꺾이기도 하고 패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잘 다듬어도 목재에는 작은 틈들이 있습니다. 들어오는 입구부터 본당을 두르고 있는 목재들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눈으로 보기에 참 따뜻한 느낌을 주고 좋은 느낌을 줍니다. 손으로 만져보아도 큰 흠을 찾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눈으로 볼 때 잘 보이지 않는 미세한 틈들을 손으로 만지면 느껴집니다. 또 손으로 만졌을 때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서 틈이 없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수채화 물감을 물에 풀어서 이 나무들에 바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른 뒤에 그것을 닦아내보면 그 틈들이 명확하게 보입니다. 사이사이 보이지 않던 틈틀에 임 박히듯이 붉은 물감들이, 각각 색깔의 물감들이 배겨서 그것을 천으로 닦아도 또 걸레로 닦아내어도 닦이질 않습니다. 이것을 제거하려면 칼로 파내거나 연마기로 갈아내야 합니다. 그러면 다 해결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잠시 깨끗해진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흠과 연약함이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목재를 다루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렇기 때문에 목재의 틈새의 오염을 막고 수분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오일스텐이라고 하는 용액을 발라준다 합니다. 또 이런 보호제들, 오일스텐과 같은 보호제들을 통해 더 나은 목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다듬어 갑니다. 하지만 한 번으로 족하지 않습니다. 2번, 3번 계속해서 발라주고 관리해 주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여러 성물 중에, 성막에 있었던 여러 성물 중에
증거궤에 대한 설계도입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1규빗이란 45cm 정도의 길이입니다. 다 큰 조각목으로도 90cm에 달하는 길이와 70cm에 이르는 높이로 이루어진 증거궤의 한 면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조각조각을 붙여서 한 면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아무리 잘 이어붙여도 그 틈을 다 메울 수가 없습니다. 또 그대로 두면 변형을 막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증거궤를 이룬 조각목들을 금으로 두르셨습니다. 조각목 사이사이에 연약한 틈새, 상처가 된 흔적들을 메우시고 흠된 것들을 덮으셨습니다. 증거궤를 두른 금을 제거하지 않는 이상 그 틈새와 상처를 볼 길이 없습니다. 또 수분과 목재를 상하게 할 외부적인 요소들을 차단하시고 보호받도록 하셨습니다. 조각목이 일교차가 큰 기후변화를 견디어 조각하기도 어려울 만큼의 단단함을 지녔다곤 하지만 결국 목재입니다. 그래서 수분과 외부 요인으로 인해서 시간이 지나면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증거궤를 비롯한 여러 성물들에 대한 설계도를 주실 때 금으로 한 부분만을 장식하지 아니하시고 틀을 이룬 조각목 사방사방 구석구석을 금으로 덮으시고 메워 주셨습니다. 보통 가치 있는 것을 가치 없는 것들로 지키게 마련인데 하나님은 이 평범한 것을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것으로 두르고 보호받게끔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조각목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조각목들의 모습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봅니다. 태어나서 성장하고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삶의 여정에서 상처도 받고 연약함도 날로 많아져 갑니다. 성장할수록 경험이 풍부해질수록 더해집니다. 어릴 적엔 부모님의 보호 아래 알지 못했던 세상의 무서움과 박함을 성장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것처럼 또 사랑하는 두 사람이 결혼하고 나서야 연애할 땐 보이지 않던 단점과 감당해야 할 삶의 범위가 넓어졌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 상처와 연약함 사이로 파고드는 죄가 얼마나 다양하고도 무서운지요. 또 우리 안에 들어온 죄가 쉽게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바로 그 사이사이에 임박히듯 박혀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이사이마다 박혀버린 연약함과 죄된 모습이 우리 안에는 가득합니다. 하나님께서 조각목을 금으로 두르셔서 감추시고 보호하고 계시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셨습니다. 차고 넘치는 은혜로 덮으시고 상처와 아픔이 보이지 않도록 우리의 흠이 나타나지 않도록 감싸주시고 가려주셨습니다. 가만히 두셨더라면 더 많은 상처 속에 더 많은 죄로 인하여 깨어지고 오염되며 뒤틀릴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십자가 위에서 친히 피 흘리신 보혈로 덮으시고 보호하셨다는 것입니다. 미가서 7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또 베드로전서 4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바로 이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의 허물과 연약함을 덮으신 줄 압니다. 우리의 허물을 사유하시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랑을 확증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셨습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누리고 있는 은혜들이 이런 은혜들입니다. 매 순간순간 우리 안에 상처난 부분, 모난 부분을 덮으시고 가장 귀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우리가 한 교회로 부름을 받았지만 각기 다른 방법과 생각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이에는 잘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간격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간격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로
우리 주님의 보혈로 덮어 주셨습니다. 오늘 남부교회를 이룬 저와 여러분 모두는 이런 한계와 이런 거리와 이런 어려움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남부교회가 된 것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매주일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지켜야 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보내주신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베푸신 은혜와 우리 가운데 머무시며 보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상고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허물과 상함을 그 사랑으로 덮으신 주님을 기억하며 매 순간 감사하는 주일 되시기를, 그렇게 주일을 지켜가고 주님과 동행하시는 남부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각목에게 주신 은혜 두 번째, 가치를 바꿔 주셨습니다. 11절 후반절입니다.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라고 말씀합니다. 증거궤의 틀을 조각목으로 만들었을 때 그 상자에 얼마나 가치가 있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각목이 갖고 있는 특성도 있지만 조각조각 이어둔 나무 상자였습니다. 세월의 흔적과 상처와 아픔이 가득한 나무 상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체를 금으로 두르고 장식했을 때 찬란하게 빛나는, 결코 그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성물이 될 수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화폐 가치상 금보다 은이 더 귀했다고는 하지만 가치 없는 물건에 두를 만큼 흔한 귀금속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금으로 두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은이 독성을 만나면 검게 변하는 것과 반대로 금은 변하지 않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순도 높은 금일수록 오래도록 광택을 유지하고 외부 환경에 따라 잘 변화되지 않습니다. 조각목으로 만든 성물들을 금으로 두른 것은 보혈로 우리의 허물을 덮으시고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을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조각목으로 만들어진 성물들을 금으로 두르면서 변치 않는 가치를 심어 주셨습니다. 땔감의 가치뿐이었던 조각목과 그 형상이 가장 귀한 모습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상처와 아픔만 해결된 것이 아니라, 부끄러움만 감추어진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가치 자체가 변해버린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거주하는 거주지 또는 활동범위 주변으로 사람들이 선호할 만한 시설이나 기관이 들어오는 것을 보면 환영하지만 반대로 혐오하는 시설이나 혐오하는 기관이 들어오는 것은 환영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곁에 무엇이 있는지에 따라 내 가치, 우리의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맹자의 어머니가 3번이나 집을 이사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학업하기에 좋은 환경을 위해서였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 다니기 시작하면 주변에 있는 친구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들로부터, 주변에 있는 친구들로부터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비롯하여 때마다 시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배에 힘써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과 예배가 우리의 가치를 바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이 다시 회복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기에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제주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이기풍 목사님을 여러분 잘 아실 줄 압니다. 괜찮은 집안 배경과 많은 재주를 가졌던 이기풍 목사님은 목사님이 되시기 전에 깡패 중에 깡패였다고 합니다. 마페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할 때 선교사님을 향해 돌을 던져가며 쫓아내었던 사람이 이기풍 목사님이었습니다. 사람들의 것을 빼앗고 괴롭히던 사람이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는 자신의 삶이 구원받는 것은 물론이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주는 인생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기풍 선교사님의 헌신과 순교를 통해 제주 지역의 건강한 교회들이 자라나고 오늘 제주 복음화의 기초를 다질 수가 있었습니다.
이기풍이라고 하는 사람과 그 이름은 하나였지만 예수님을 알기 전후에 변화된 그의 삶의 가치와 행보는 판이하게 달라졌음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말씀 곳곳에서도 이렇게 변화된 가치들이 가득합니다. 부정함이 정함으로 바뀌는 역사가 있습니다. 율법을 보면 부정한 것을 경계하라고 가르칩니다. 정한 것이 부정한 것을 만나면 동일하게 부정해지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5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의 행적을 보십시오. 주님께서 손을 대시는 것마다 정함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과부의 아들을 장례하던 행렬을 마주한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과부에게 울지 말라 하시고 그 관에 손을 대셨습니다. 부정한 것을 만지면 부정해진다 하였지만 주검이 담긴 관에 손을 대셨을 때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부정함을 정함으로 바꾸셨습니다.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레위기 15장 2절을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혈루증을 앓던 여인,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받던 여인이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었을 때 그 혈루 근원이 즉시 마르고 회복되었습니다.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했던 여인, 그렇게 12년 동안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과 어려움 속에 살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었을 때 그 연약함이 강함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죄로 인하여 여전히 부족함과 부정함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부족함이 채워지고 부정함이 정함으로 바뀌어 갑니다. 이는 새로운 가치를 지니고 새 삶을 살아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생각과 방법대로 살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가치가 변화된 가장 큰 증거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사랑하는 남부가족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더라면 여전히 세상의 가치로밖에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인 줄 압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께서 바꿔주신 가치를 알게 되었으니 우리의 삶과 가정을 하나님의 가치로 세우고 주변에 전하는 남부 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저에게 뭐가 달라, 저 사람이 뭔가 변했어라고 말하며 보여지는 부분이 세상의 가치와 방법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귀한 것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날마다 함께 행진할 수 있는 남부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강목에게 주신 은혜 세 번째, 생명과 약속과 채움을 담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 증거궤 안에 담긴 것이 무엇입니까? 증거판입니다. 이 증거판은 십계명 두 돌판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서 9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언약궤 곧 증거궤 안에는 십계명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가 담긴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씀합니까? 바로 생명과 약속입니다. 십계명 돌판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계약의 증표와 같습니다. 각기 다른 10가지 조항이지만 한결같이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구별된 삶을 살면 그 삶을 책임지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부활의 생명력을 보여줍니다. 아론의 손에 들렸던 지팡이는 오래전부터 이미 생명력을 잃어버렸던 지팡이였지만 그곳에 싹이 나고 열매가 맺힘으로 하나님의 신적 권위와 더불어 부활의 소망을 담는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만나는 하나님의 채우심을 보여줍니다. 만나가 무엇입니까? 하늘로부터 내린 신령한 음식입니다. 40여 년간 광야를 행군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된 식량이었습니다. 아담이 범죄하였을 때 땀 흘려 수고해야 소산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걷는 이 기간만큼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늘의 양식을 공급받았다라는 증거가 바로 이 만나가 담긴 항아리입니다. 상처와 아픔이 가득했던 상자, 별다른 가치를 지니고 있지 못했던 이 상자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더니, 주의 보혈이 임하였더니 이제 하나님의 약속과 부활의 소망과 전적인 은혜의 산물들을 담는 놀라운 상자가 되었습니다. 증거계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늘 함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앞서 나가 늘 선두에 있었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칠 때엔 그 중앙에 위치하여 하나님께서 언제나 백성 중에 계심을 나타내고 보여주었던 것이 바로 증거궤였습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인생의 면면을 뜯어보면 곳곳에 상처가 가득합니다. 아픔이 있으며 특별할 것이 없는 존재들이지만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약속과 부활의 소망 그리고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공급받는 은혜를 증거하는 증인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빌립이 나다나엘을 만났을 때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여러 선지자들이 기록한 일을 내가 만났다. 우리 함께 가보자. 와서 보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주일에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생명과 약속 그리고 날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채우심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아름답게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겐 약속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를 따라 적절히 공급하며 채우시는 채움이 우리의 삶 속에 있습니다. 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요.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기준은 구원의 기쁨과 감사가 내 안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것만 확실하면 우리가 주님을 증거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늘 우리 안에 주신 구원의 약속과 부활의 소망 그리고 한량없는 은혜로 살아 숨쉬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을 보며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떠났던 자들이 돌아와 함께 예배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다양한 문제들과 세상 사람들이 지고 가는 문제들은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 살아가는 방법이 비슷하듯이 그 안에 있는 문제들도 비슷합니다. 우리가 그 문제들을 마주했을 때 어떻게 돌파합니까? 포기하거나 주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담아주신 것, 말씀과 부활의 소망과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언제나 달려갑니다. 믿음으로 인내합니다. 끝내 이겨냅니다. 결국에는 죽음의 두려움까지도 이겨내는 성도의 특권을 누리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 기쁨과 감사 그리고 능력을 세상에서 마주하는 주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아름답게 증거하는 남부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닮은 이 조각목이 하나님으로부터 입은 은혜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광야에서 제일 거칠고 다루기 어려운 목재여서 사람들이 외면했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 장점을 보시고 약함을 덮어주셨습니다. 모두가 조각목의 가치를 주목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제일 귀한 것을 준비하셔서 그것을 덮으시고 그 가치를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은혜를 담으셔서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심을 증거하셨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남부가족 여러분, 조각목이 금으로 둘러싸이는 은혜를 입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서 친히 흘리신 보혈로 덮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며 증거하는 성도님들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회에 유익을 끼치며 성도 간의 행복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셔서 주의 은혜를 오늘도 우리 안에 세상 가운데 아름답게 나타내고 증거하는 증인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가운데 상처 많고 특별하지 않았던 우리들을 주목하시고 주의 보혈로 덮으셔서 예배하는 사람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담아주신 말씀과 부활의 소망과 하나님의 채우심을 날마다 증거하며 전하는 사람들 되게 하시옵소서. 조각목에게 주신 은혜를 묵상하며 더 성숙하고 성장하는 남부가족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